우리나라에 아주 귀한 전통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였어요. 주일 성수는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어디 멀리 가더라도 본인이 속해 있는 교회에 가서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버리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이었고 하나는 영상 기술의 발달이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교회의 큰 논쟁 중에 하나가 예배였습니다. 저도 글을 막 숱하게 썼습니다. 그때 글이 많이 생산이 됐어요. 정확히는 논쟁의 주제가 예배 장소에 관한 그런 주제와 연관되어 있죠. 예배를 꼭 교회에서만 드려야 하는가라는 도전적 질문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없었던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은 이러한 논의가 완성이 되기도 전에 그렇게 이미 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특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어느 정도 예배 공간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었는데 이 영상 기술이 있어서 공적 예배를 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도 유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제 고민이 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 때인데 성도님 한 분이 가정이 교회 안 나오신 거예요. 가족들과 휴가를 가셨던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났는데 저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가 제가 메시지를 여쭤보니까 목사님 차를 타고 가면서 목사님 우리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귀하죠. 차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코로나가 왔지만 사실은 우리 가운데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열기는 대단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 예배 안 드렸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아니면 어떤 자리에서 예배의 열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츰 이게 경기장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구장 가면 열기가 대단하잖아요. 관중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수로 뛰는 사람은 22명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관중대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예배하는데 누군가 예배를 만들고 누군가는 그것을 보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선수로 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사실 오늘날 예배를 꼭 교회에서만 드려야 하는가라는 종류의 질문보다 더 필요한 질문이 있죠.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질문이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만난 여인과 한 대화를 나누시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느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때가 초대교회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라는 것입니다.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이 허버트 조지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던 단편 소설이에요. 대주교가 성전에 가서 매일 기도를 드립니다. 수십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어느 날 그날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대주교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었다라는 것이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게 풍자죠. 시대를 불문하고 이런 풍자가 던지는 고민이 우리 신앙 가운데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배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태동할 때부터 초대교회 예배가 시작되고부터 기독교의 특징을 표현한 말 가운데 하나가 예배 공동체다라는 말을 썼어요. 기독교인들, 예배 공동체, 예배하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초대교회 공동체 예배는 죄에 대한 고백이 있고 말씀 선포도 있었고
아름다운 찬양도 있었고 그리고 성도 간의 평화의 교제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모이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예배 공동체가 쪼개졌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예배 공동체에 대한 질문은 반드시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시대에 예배 공동체의 회복은 각 사람이 어떻게 관중에서 예배의 참여자가 되는가라는 질문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어디서든 여러분 예배에 구경하는 사람, 관중이 되지 마시고 예배에 참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쪼개진 예배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성도님들도 어쩌면 이런 우리가 교회와 교회당 또 예배와 성도들의 그런 모습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나 나눔들이 없는 상태에서 카더라 하는 그런 자기 이야기들이 너무나 분분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장 대면 예배로의 회복이 꼭 중요한 건 아니야. 뭐 여러 소리들이 있고요. 또 성전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다. 뭐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 목사님들의 그 개인적인 그런 코로나 기간을 지나오면서 그리고 또 우리 성경이 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들의 생각 또 우리 올포원 가족들의 생각까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하나 우리가 주의할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배를 어디서나 드릴 수 있다 라는 이야기와 예배를 개인적으로 드려도 된다는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영상 예배 드리고 예배를 어디서나 드릴 수 있다 하는 얘기할 때는 사실 그 예배가 개인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집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게 목표가 되고 그게 우리의 아주 신앙에 도달하는 점이 되면 예배가 자기만을 위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지, 거룩한 집을 짓는데 거기는 하나님과 나만 있겠다 이게 되는 거죠. 말하면 천국을 만드는데 나는 따로 떨어진 섬에서 혼자 낙원 같은 데서 폭포도 있고 거기에 나무도 있고 야자수는 있지만 나와 하나님만 계신다 라는 의미인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이것이 내가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라는 논리로 치환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교회가 없어지면 목회는 어쩌지 하고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없다. 안 목사님. 네. 네. 이따부터 네. 없어.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런 있으시면 저는 그런 있다. 때가 온다면 네. 있다. 대책까지 혹시 세우신 게 있으신가 해서 같이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대책은 아니고요. 예. 저도 목회를 처음부터 했던 게 아니라 학교에서 교수했잖아요. 그렇죠. 괜히 나왔나? 나만의 대책 다시 들어가야 돼요. 처음부터 목회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솔직히 했고 사실은 이거는 솔직한 고백인데 염려가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사실 제 시대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제 제자들, 제 후손들 저분들이 목회할 때는 어떻게 할지 이런 이제 염려가 됐고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막차 탔나? 이 시대를 보면서 그냥 이 시대를 보면서 교회가 진짜 이렇게 되는데 막차를 탔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건 해결된 그 생각은 아니었고요. 진짜 솔직히 그런 생각했습니다.